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잠언 3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31장 10절과 11절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상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우리는 지난 2주일에 걸쳐서 결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들어보았습니다. 성경은 결혼을 언약을 통해 성립되고 유지되는 두 남녀의 영구적인 연합으로 봅니다. 내가 누군가와 결혼해 그 사람을 배우자로 만든다는 것은 일생 동안 그 사람을 나의 유일한 연인이며 또 가장 가까운 친구요 함께 가정을 세우는 공동 경영자와 직접 동반자로 삼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부간에 서로 인정하고 또 지켜야 할 덕목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배우자의 사랑의 힘은 실로 놀라운 것이어서 상대방의 일그러진 자아상을 바로잡아주고 치유될 것 같지 않은 오랜 상처까지도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또한 진실되게 서로의 허물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야 하며 그 권한을 받은 배우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사력 있고 건설적인 비판과 책망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실은 아프게만 할 뿐 치유의 능력이 없고 진실이 없는 사랑은 달래만 줄 뿐 나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여 정말로 그의 유익을 원한다면 나는 그를 위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또한 언제든 서로 뉘우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해 부부간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를 향한 진실한 사랑은 한편으로는 정직하게 상대방의 잘못을 말해줄 수 있는 충직으로 나타나며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은혜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 또한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뉘우치는 정직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 덕목에 붙여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설교 계획은 주보에 나온 대로 신뢰와 근면, 평생 사랑과 동역이라는 배우자의 부분 4가지를 더 나누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덕목에 그만 묶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관한 설교는 오늘로 마치려고 하니 혹시 지금 제 얘기에 놀라신 분들은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배우자의 부분으로 오늘 살펴볼 덕목은 신뢰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의 약점까지도 내보일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31장 11절은 이상적인 부부 관계의 일면을 이렇게 내비칩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상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구절에서 그런 자는 앞 구절에서 언급한 현숙한 아내를 말합니다. 그런 아내를 가진 남편의 마음은 아내를 신뢰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마음을 아내에게 다 내어줍니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내 전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된다면 나는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다 열어 보여줄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은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다 열어 보여줘도 나를 혐오하거나 멀리하지 않을 사람,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동시에 바로잡아 줄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는 내 마음 전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바로 배우자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나의 연인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여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배우자는 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가사 전부를 맡겨도 재산이 줄거나 가세가 기울거나 하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 전 본 말씀대로 헌숙한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은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해도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 나의 배우자는 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일그러진 자아성을 바로잡고 싶어서 내가 내 마음속 상처를 치유받고 싶어 드러냈다가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는 배우자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배우자를 믿고 나의 연약한 모습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할까요?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첫째로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혹은 상대방에 대해 내가 실망할까봐 두려워 배우자에게 나의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은 배우자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부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나의 바람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과 수치심을 다 쫓아내버릴 큰 사랑으로 나의 약점을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에게서나 기대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 배우자를 통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혹은 상대방에 대해 내가 실망할까봐 두려워 배우자에게 나의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은 근거도 없이 나에 대한 배우자의 사랑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배우자에게 열지 않는 내 마음은 그렇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기로 헌신했다면 나는 분명 상대방 배우자에게서도 그러한 헌신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온갖 정성과 헌신을 다하고도 자녀에게서 동일한 헌신을 구하지 않지만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부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보다 덜 고상하거나 저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관계가 상호 헌신의 약속으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그에 따른 선택과 모험을 인간성의 가장 독특한 특징과 가치로 여긴다면 나의 의지와 선택으로 평생의 전인적인 헌신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결혼관계야말로 위험하고 취약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런 나의 약점을 보이면 상대방 배우자가 나에 대해 실망할까 하는 두려움, 또 그렇게 내게 실망하는 배우자를 보면서 또 나도 실망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배우자 앞에서 나를 속속들이 드러내는 모험을 감수할 수 없다면 나는 10중 8구 배우자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려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면 그 원망은 근거조차 없는 그런 원망일 텐데 말입니다. 혹 내가 원망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결국 배우자가 아닌 다른 무엇에 대해서 나의 근원적인 갈망을 해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기 원하는 갈망, 그 사랑받기 원하는 갈망은 결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나 유명세나 성공이나 권세가 절대로 누군가 내 자체를 내 본연의 모습대로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열망을 대신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배우자에게서 그 열망을 채우기를 단념한다 해도 그것은 그저 내 배우자를 포기한 것이지 내 열망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배우자 아닌 다른 무엇, 자식이든 종교적인 열심이든 애완동물이든 물건이든 일이든 그 무엇에게서 그 갈망을 해소하려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부부관계를 더욱 피상적으로 만들고 서로를 서로에게서 소외시키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묶여있지만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점점 더 공유할 것이 없어지는 그런 한쪽짜리 부부로 관계가 축소되고 빈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답은 내가 내 배우자를 믿고
나의 연약한 모습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고 실망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상처와 실망의 가능성을 짐짓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배우자를 믿고 그에게 내 모든 것, 내 취약한 부분까지도 내보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딜레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굳어진 자아상을 수정해줄 능력이 있다. 서로를 속속들이 알기 때문이다. 남이 내게 당신은 친절한 남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칭찬은 되겠지만 그 사람은 사실 나를 잘 모른다. 그러나 나와 함께 오랜 세월을 같이 한 아내가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자상한 남자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 인정은 내 안에 깊이 남는다. 아내는 내 삶을 송두리째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거꾸로 배우자가 당신은 참 어리석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상처도 훨씬 깊다. 어떻게 하면 서로를 세워주는 막강한 위력을 활용하면서도 그 힘의 불가피한 오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를 세워주는 그 막강한 위력을 활용하면서도 그 힘의 불가피한 오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달리 말하면 나는 어떻게 상처 입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을 가능성이 아니라 상처